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요. 분명히 책을 쓰는 작가이신데 네. 책을 읽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신 분인데요. 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지 빨리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원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 이름은 이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생경 작가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네. 아합의 그 위험을 피해서 네. 저도 그런 것처럼 그날 글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네. 글감을 주시면 그걸로 또 글을 쓰고 살아가는. 근데 얼굴 뵈니까 뭐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니 제가 그 오프닝 때도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책에서 책 읽지 말아라. 예. 이렇게 막 작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입니까? 노만 빈센트 그렇죠, 피 목사님의 유명하죠. 네.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이나 네.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 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런 책을 읽는 걸 또 권장하는 분위기고 좀 마음의 수양을 집 분위기가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 예,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에 좋은 삶이 깃들지 않겠느냐 해서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읽으라니까 읽고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뭐 중학교 때 뭐 재테크 공부하고 뭐 중학교 소소하게,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 공부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000권을 훨씬 넘게 읽었어요. 자기계발서 쪽 예, 책이에요. 책을 그래서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망한 것 같아요. 예. 그걸 읽었는데 잘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별로 잘 된 게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IMF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부자 되세요 하니까 다들 아멘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그보다 훨씬 일찍 읽었는데 하나도 삶이 나아진 게 없어서 사실 이제 저도 스님법 고약해서 어차피 이렇게 자기계발서 1000권 읽었는데 내 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니들도 망해봐라 이러고 싶지만 또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망했으니까 니들만이라도 읽지 마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 근데 마침 전공이 제가 문화이론입니다. 네. 문화이론이랑 칼로 이제 자기계발서 좀 해부를 해보자. 네네. 그래서 왜 이 책을 읽으면 안 되는지, 왜 이 책을 읽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도 다 너에게 달린 거다.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짐을 지운단 말이죠. 너가 할 수 있어. 모든 네.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가 하게 달린 거 아니니? 뭐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런 예.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는 사람 인자라는 단어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누군가가 받쳐주는. 받쳐줄 때, 네. 그렇죠. 서 있을 수 있죠. 인간은 공동체로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계발서 잘 읽히는 건 이 사회가 우리를 떠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넘쳐난 이유는 사실 이렇게 이 책 자기계발서들 시크릿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 세뇌하고 좀 자기 마인드를 바꿔가려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회 자체가 어쩌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럼 사실은 해법은 그 반대로 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계발 대신에 말하고 싶은 건 서로 개발입니다. 서로 서로 개발. 개발. 오, 재밌다. 왜냐하면 자기계발의 원래 의미는요, 그 셀프 헬프잖아요. 네. 예, 그 스스로 돕는 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계발의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그 하늘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하늘이 자기가 자기를 돌볼 때만 그 하늘을 도와주고. 도와주니까 이거 되게 나쁜 하늘 아닙니까? 이 하늘은 되게 율법주의 하늘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하늘을 못 믿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서를 통해 볼 때 너보다 더 작은 자, 약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서로 서로 사랑해라. 네. 이제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더 약한 자를 돌보고
이게 어떤 그 교회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속에 답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 마을이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국가가 바로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면 뭘 해야 할까?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존재, 서로 돌봐주는 존재, 약자를 먼저 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참다운 공부, 인생 공부,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둘이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좀 뭐 이원석 작가님 말씀하신 조금 어렵게 또 네. 다가왔었는데 쭉 듣고 보니까 네.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자기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로서 그래요. 함께하는 거를 강조하시는데 근데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은 우리 이원석 작가님을 문학계 악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들어보셨어요? 예. 본인을 문학계 악동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제 걱정해 주시죠. 이러다가 네. 고소당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근데 인문학 개혁 그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예. 인문학 패티시즘이라는 책을 네네. 쓰셨는데 네. 사실 이원석 작가님의 책이 이제 제목만 봐도 좀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작가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제목은 뭐 있어 보이려고 단 거고요. 너무 솔직해. 네, 저는 이제 사실 인문학 전도사입니다. 네. 아.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그 공부는 인문학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공부가 한국 교회 개혁과 한국 사회 변혁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대로 저도 거기에 벽돌 하나 얹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글 쓰고 강의하고 떠들어대는 건 전부 이것 하나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지요. 정말 그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천권의 책을 읽고 그 네. 안에서 많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또 타인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네, 부딪혔겠어요. 지금 이제 예. 철학이 나오신 건데 사실 우리 이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작가고 인문학 강사고 그러지만 네. 놀라운 사실은 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아 그래요? 또 연세대학교에서. 너무 탤런트가 많으시네요. 네, 아주 예. 수제신데 네. 지금 전혀 목회는 안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신 건지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십시오. 일단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이제 저는 누가 저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싶었어요. 어떤 책을 읽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건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 항상 이제 저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날따라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늦게 나오게 됐어요. 네. 저희 고등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차가 좀 시동이 안 걸려서 네. 학생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콜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차를 밀어줬죠. 타래요. 예. 뭐 탔어요. 그때 이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가야 하는데 선생님이 어디를 가냐? 예, 어디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난 이쪽으로 가는데 하면서 그럼 여기까지만 내려다 줄게 하고 잘 떨구고 간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가보지도 않았던 어, 거. 네. 네.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려다가 왠지 고개를 한번 딱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돌려보니까 무슨 간판인데 기독교 서적센터라고 아. 돼 있는 거여서 이건 뭐지? 서적센터. 예, 책 읽는 이게 거 워낙 뭐지?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서점같이 생겨서 저는 또 서점은 가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학원 갈 때도 학원 수업 안 듣고 서점에서 이제 이렇게 책 시간 보다가 보내고. 부모님한테 서점 갔다고 일단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학원에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구라친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책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이제 배우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며칠째 되는 날 전도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죠. 네네. 예,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그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말하잖아요. 뭐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네. 네. 진짜로? 네. 그걸
레알? 그래서 참 제가 죄를 지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죄인 맞더라고요. 아씨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감사하기도 해라. 네. 그래서 믿으래요. 그래서 믿었죠. 고등학교 때. 예. 네. 그래서 따라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 기도문이 또 있잖아요. 네. 사인 끝부분에서 따라 기도하고, 회심했죠. 그다음 이제 그 사인예를 읽고 그 걸어가는데 이제 공중에서 한 30cm 붕 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떤 이상한 느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에 다시 딱 학교에 와 보니까 여기 기독교인들 몇 명 있어요. 네. 네. 아니 이놈들이 나한테 전도를 하니까 말이야. 이런 고약한 놈들을 봤나? 이런 이 좋은 거를. 이 좋은 거를. 괘씸하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 무조건 한 명에겐 전도해야지. 아, 버스 안에서. 예, 그래서 네. 스쿨 버스에 올라타든 그냥 뭐 일반 버스에 올라타든 전했어요. 사실 지금도 제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말이 한 2배에서 3배 빨랐어요. 이야. 지금 참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그 버스 타가지고 친구들이나 일반 버스에서 그냥 예. 지금보다 훨씬 두세 배 빠른 말로 다다다다다다. 자영리를 막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했군요. 전도를. 네,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했어요. 어허. 예. 뭐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 4대 사이코좀 한 명으로 등극했죠. 예. 전혀 뭐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고 흑역사 중 하나인데. 아니 그 본인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럼요. 걸? 아이들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예. 뭐라고요? 야, 너 우리 학교 4대 사이코 중 하나인 거 알아? 그 전도를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예. 네. 사실 정말 계기도 있어요. 왜 4대 사이코 중 하나가 됐냐면 저희 학교는요. 그 야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점심 때 저는 항상 금식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왜냐면 제가 너무 늦게 이제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네. 뭔가 좀 빨리 영적으로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뭘 해야 하나? 굶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굶었어요. 점심 애들아 니들 먹어라. 막 그냥 주고 그냥 저는 뒷산에 갔죠.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네. 눈을 떠보니까 애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둘러싼 제자처럼. 이게 왜인가 했더니 애들이 담배 피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로 막 예. 중얼거리고 있어. 방언기도 하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때도 항상 이게 뭔가 좀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네. 애들이 너 뭐 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야 가면서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이거. 아니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이 언어로. 있었구나. 예. 이제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스쿨버스를 탔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잘 모르는 애인데 딱 다가와서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네. 전 처음에 얘가 왜 이 말을 하나 했더니 이미 우리 학교의 모든 애들은 소문났구나. 이원석이라는 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상한 애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이로. 예. 어. 이런 식의 이제 그 소문 속에서 어떤 애는 저한테 얘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나도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궁금하니까. 예, 아주 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본인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강했나 봐요.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고 그래서 원석이한테 묻고 싶은데 제가 무서웠다는 애들이 있대요. 너무 강력하게 과감하게 전도를 해서 그 당시에는 거침없이 그냥 예, 전도를 한 거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 전하고 싶은 의욕이 그럼 너무 어떻게 강했던 한 거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라고 하면 그 만약 스쿨버스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네. 야 세상에 말세가 좀 다가오고 있어. 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의 이야기 막 꺼낸 다음에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줄 아니?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지옥 간다 뭐 이런. 예.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살아서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 전도하다 순교하거나가 제 꿈이었어요.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전도인지 협박인지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넌 큰일 나는 거야. 진짜 네 인생 망했어. 그런데 그러면 신학을 하셨으면 예. 일반적인 생각은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작가의 길로 가게 됐는지.
신학대학 다니면서도요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그룹 그 리더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활동할 거잖아요. 네. 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의 리더가 돼서 해보니까 네. 제 눈에 아이들이 그 착한 양으로 정말 내가 보듬어야 했던 사랑의 대상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쩜 아이들이 이불려를 말 때 오류나 아이들의 어떤 작은 실수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오. 아이들의 그 티끌이 배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서 곤란한 거예요. 너무 괴롭죠. 예. 그 예수님 양들을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제가 양들을 칠 것 같은 거예요 주먹으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야 내가 목사가 되면 진짜 맨날 치는 설교를 하겠다. 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 그 교인들 양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혼만 나, 되겠다. 맨날. 예. 그래서 제가 목회 길은 안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저는 좀 그 비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흠 잘 잡고 단점 아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 그럼 세상의 정신이나 분석하자. 이 세속의 정신이나 분석해서 한번 세상과 싸워보면 어떻겠느냐. 그 장점을. 예, 그래서 문화 이론을 공부해서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마인드를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예. 찾아보자. 그럼 신학에서 전과를 하신 거예요? 그 신학으로 석사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문화 이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게 적성에 딱 맞으신 거예요. 해보니까 네. 제가 이 비판의 은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역시 남 흠잡는 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걸로 바로잡고 싶은 마음.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 이론을 공부해 보니까 작가라고 하는 게 거의 나한테는 운명적으로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요? 글 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네. 근데 글을 썼는데 반응이 좋았는지 한 번 더 써달래요. 또 썼더니만 연재해달래요. 저는 이제 저한테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저 잘해서 칭찬하면 진짜인 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글 좋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믿고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연재 끝나고 나니까 또 연재해 달래요. 또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고 이제 몇 번 연재하고 나니까 그 연재를 묶어서 책을 내자는 이야기를 제안을 받은 거예요. 네. 진짜? 진심? 그래서 이제 내가 글 쓰는 게 좀 괜찮은 거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상들은 다 글로 받은 상이더라고요. 글쓰기 상. 예, 초등 때나 성인 때나 하나 다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를 부른 게 글짓기 쪽밖에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목회를 한다고 했을까? 주여, 내가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 이 길을 가겠나이다. 글쓰기는 내 운명 뭐 그렇게 이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 겁니다. 예. 그래도 가끔은 네. 작가님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회하게 하시지 그쵸. 왜 작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은 좀 서운한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독서 모임을 2년 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톨레레게라고 톨레레게. 예, 네. 많이 모일 땐 15명, 적게 모일 땐 4명 그렇게 작은 그룹으로 책 읽는 모이는데 모임이네요. 예. 네. 네, 어쨌든 2년 하니까 이제 항상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양이겠다. 물론 이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분들이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주님이 이분들을 저에게 맡기셨군요.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제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쁘고 여기에서 제가 일종의 작은 특수한 목회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뭐 꼭 큰 뭐 교회에서 목회만이 목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누군가에게 내가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톨레레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하나님을 처음 이제 사역일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본격적으로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시 고등학교 때 만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위기에 직면했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입니다. 참 그럴 때가 그게 있었는데. 몇 년도였죠? 그때가 이제 90년, 91년입니다. 맞아요. 90년 맞아요. 10월 28일 종말론 네, 이야기가 종말론. 이제 터지기 전. 예. 네. 저는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프로그램 수련회 다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 당연히 시험부 종말론으로 명성 얻는 곳을 찾아가는 건 뭐 예정된 수순이고요. 듣다 보니 좀 그건 그것대로 그럴 재밌죠. 때, 그렇죠. 솔깃하고 예. 그럴 때 보이고. 근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니 진짜 정말인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네. 처음에 제가 들었던 그 약간 사형리식의 그런 복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게 붙기 시작하잖아요. 네. 진짜 이걸 부족했던 거야? 뭔가 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림 받으려면 신부가 돼야 하고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기름을 오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직 어린 그 시절 복음이 완전히 제 안에 확립이 돼 있지 않은 되게 전에 저에게는 흔들리는 거죠, 막. 흔들렸어요. 이걸 믿으면 저게 이제 거짓 같고 또 네. 이것이 진리면 저게 허위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셨군요. 예,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5였는데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있는데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내려놨어요. 다 끝났구나. 이번 생은 망했어. 정말 이제 나는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겠네. 어떻게? 정말 진짜 좌절했어요. 어휴. 다 내려놓으니까 그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눈앞에 갑자기 그 초전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냥 눈앞에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갑자기 그 지옥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불이 뜨거운 불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불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야 저기에 내가 가겠구나. 그냥 완전 다 타고 제만 남은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단테 신곡에서 보면 지옥에 들어갈 때는 그 희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지옥에 갈 준비가 됐어요. 희망 다 내려놨고 이제 스탠바이 이제 불러주십시오. 네. 그런데 정말 이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멍하니인데 제가 언젠가 읽었던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마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뭐 사람이 뭐 마음으로 자기 길을 생각해도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나? 네. 참 어디에 있던 것 같은데 주섬주섬 찾으니까 잠언 10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제가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해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백이 되셨군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어떤 음성 같은 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네. 너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고 나서 이게 막 갑자기 삶이 엄청 바뀌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제가 계속 이끌림 받은 것이죠. 좌충우돌하지만 참다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길로 계속 이끌어 가셨고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복음 위에 제가 설 수 있게 된 갑자기 제가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는 제가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본인이 네. 3학년 때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이 드신 거죠. 네,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예. 두려움이 예. 사라지면서 어. 주님이 나 이끄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이원석 작가님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심오하고 범상치 않은. 우리가 이게 상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범한 분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 다 복음을 아시는데 제가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굉장히 그런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기본기가 좀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원석 작가님 이렇게 보니까 네. 독특한 매력도 있으시고 네. 또 본인만의 색깔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평범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인들과 잘 어떻게 어우러져 가실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만 있기에 좀 답답했어요. 이제 뭔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건 독서한 거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고 싶어서 맨 처음 읽은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로의 역정을 읽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제 나 혼자서 다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온갖 집회를 다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1월에 회심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날마다 여기저기 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스승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네. 부흥 집회도 이틀에 한 번씩 갔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 왜 이틀에 한 번이냐면요. 저희 그 담임 선생이 네. 이틀에 한 번씩 그 야간 수업 때 그냥 우리들한테 맡기고 집에 갔습니다. 그 이틀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가신 날은 그 선생님 그 신발장 열어보면 슬프가 있습니다. 있어. 네. 오늘이구나. 네. 갔죠. 그냥 보통 이틀에 한 번이어서 저는 이틀에 한 번 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날마다 갔을 건데.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부흥 집회 가서 이제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실까? 나에게 진리를 줄까? 아니면 또 딴소리 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계속 듣고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말 목마름이 있으니까 영적 스승을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집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도 찾아다녔잖아요. 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영적 스승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때까지 계속 방황했어요. 예. 이 언젠가 제 친구 하나가 인터넷에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스승 없는 자. 스승 없는 자. 제가 항상 스승을 찾는다, 선생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따르던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선 저를 이제 실망시키는 거죠.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아닌 게 자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저는 또 주여, 당신의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또 방황하고 또 다른 스승 찾아가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에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라기보다 마태복음서를 보는데 알겠는 거예요. 네. 아, 참된 스승은 복음서에 계시네. 예수님이네. 아, 예수님이 스승인데 내가 왜 인간에게서 찾았나? 반성하게 됐어요. 아, 나도 사실 누구에게 선생될 자격도 없고 나를 보면 뻔히 아는데 뭘 내가 남한테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왜 너는 다른 스승을 찾느냐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참 애독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거기에서 저에게 이제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스승, 참 스승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고 마태복음 통해 그걸 발견한 예수님을 알고 제 스승으로 이제서야 잘 앉게 된 거죠. 그게 20대 중반이셨어요? 사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후반에. 예. 네. 조금 오래 걸리셨어요. 많이 오래 걸렸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네. 참 스승이시구나. 그 이전까지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막 찾아다녔던.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기회가 또 있는 게 바울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니들은 나를 따라라 이러는 네. 거예요. 네. 와, 진짜 바울 참 굉장하다.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네라고 생각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의 위대한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영적 고전 속에 스승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들어 고전을 펼쳐보니까 여기서도 또 스승들이 영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고전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제서야 이제 제가 딱 보면서 딱 펼쳐고 이거. 그리고 제가 너 고백록은 읽어봤냐? 제가 이제 철학적인 일권에서 우리 이야기하자면 이게 물론 농담하는 거지만 고전을 읽으라고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전과 복음서를 읽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몇 년 만났으니까. 헤맸는데 니들은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니 그러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영적 고전을 통해서 내가 만난 스승 예. 뭐 많이 있겠지만 예. 오늘 새롭게 와서 시청자들에게 이분은 내가 정말 참 영적 스승으로 고전을 통해 만난 분인데 여러분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 줄 만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 판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 네. 마침 이게 지금 그래도 제가 첫 번째로 정말 소개할 분이 네.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네. 네. 이분이 쓴 그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분이 거기서 소개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한 책인데요. 네. 네. 나를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사랑스러운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밤이여. 네. 네. 이 밤은요 영적인 실현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에도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 지금 뭐하지? 벽에다 벽 치고 있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무슨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럴 때가 지칠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예. 근데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바로 그럴 때 그 순간이 진짜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야 내 믿음이 강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와닿으셨군요. 굉장히 그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한 어두운 네. 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분 중 하나가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보네퍼. 네. 예. 독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나치의 그 굴종하고 히틀러를 따르던 그 시절
오직 홀로 이것은 아론의 교회이다. 우리는 모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다시 따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라디오 방송을 하던 순간이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설교하던 중간에 바로 꺼버립니다. 이 모세의 교회, 아론의 교회라는 유명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교회 지도자가 되죠. 바로 몇 안 되는 한 줌의 그 참된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정한 은총이란 값싸게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 것? 진짜요? 좋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헛소리. 진정한 은총은 너를 바쳐야 돼. 진정한 은총은 너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 진정한 은총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네가 직면해야만 하는 거야. 네. 이건 정말 굉장히 엄중한 가르침이죠. 값싼 은총이 아니고 정말 값비싼 은총입니다. 이거는 존 스토트. 예, 네. 제가 이제 스토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할아버지지요. 뭐 네, 자기는 할아버지. 엉클 존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하시던 사실 20세기의 복음주의의 교황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게 될 때에는 유럽의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개인공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와 남미의 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좀 더 개혁적인 복음주의를 화합하는 그래서 그거를 로잔 언약의 그 선언문을 통해서 하나로 조화롭게 균형을 갖춘 그런 선언문을 쓴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죠. 모든 것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그리고 개별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푸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된 모습을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제자도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그렇죠. 전하는 분입니다. 제자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예. 책 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또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 목사로서 그게 이제 주님을 닮는 훈련이니까. 그러면 이 책을 쓰셨을 때 그런 내용을 쓰셨을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그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공부는 뭐 존재를 바꾸는 거죠.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걸 위한 수련은 다 공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무도가가 그 쿵우 수련한 거 공부입니다. 원래 공부 중국식으로 하면 쿵우잖아요. 그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 트레이닝하는 훈련 과정, 제자 훈련이 바로 공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부를 통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부지요. 예. 근데 그 공부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스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스승이 스승. 필요하고. 네. 네. 왜냐하면 그 스승의 삶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거든요. 두 번째, 도반입니다. 도반. 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 우리의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이 쓴 영적 고전을 통해 또한 선배들의 그 가르침 배워야 됩니다.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음. 두 번째로 그걸 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 함께 공부하는 어떤 그 믿음의 그 공동체로서. 공동체들 예. 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닌 게 이 세상의 모든 그 변혁과 혁명의 순간들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역시 그 개혁의 순간들에는 항상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혼자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막 돌을 던지면서 변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고전을 같이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나누는 이 사람들이 그 함께하는 순간에 주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 그게 사회 변혁과 교회 변혁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감리교도 그 밴드 모임이 바로 그러한 기폭제가 됐을 것이고 경건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에클레시아 같은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같은 모임들이 이 교회 변혁의 불쏘시개가 되었죠. 이건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고전과 복음서를 함께 같이 읽고 나누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담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우리 이 작가님께서는 그 정말 참된 스승을 찾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참된 스승을 못 찾아 헤매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복음서 읽고 영적 고전을 통해서 또 공동체와 함께 그럼요. 공부하는 네, 도반. 고맙습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그냥.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이제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중요함을 네. 너무 지금 강조하셨는데 네.
그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전 상당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2년밖에 안 돼요. 아유, 밖에. 따끈따끈하시네요. 이제 가정이 생기면 예. 두 명의 또 챙겨야 될 책임이 그런 거죠. 생기잖아요. 예, 뭐 예.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힘든 거는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 과분한데요. 정말 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그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작가인데도 그 안에서 잘 삽니다. 근데 정말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정말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감사해서. 아내에게? 예, 제 아내분에게. 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저 같은 죄인한테 저도 가끔씩 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원래 아내를 만난 걸 보면 예, 네. 죄인에게 은총을 더한다고 진짜 정말 내가 죄인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예. 물론 저희 선배나 후배들은 저를 쳐다볼 때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좀만 더 살아보라. 가끔씩 예언을 아직 3년이 하세요. 안 됐다 아직. 예, 가끔씩 예언 인사를 하시는데 또 제가 그분들의 예언 인사가 굉장히 형편없다.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확보하고 어떤 있습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생기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온유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얼마나 뭐 시험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요. 항상 책을 읽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인지 먼저 책을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다면 그럼 제가 자녀를 이 땅에 낳은 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자녀를 내놓은 게 이 세상의 어둠보다는 빛 한 줄기는 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작가님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네, 그대로 자녀에게 주고 물려주고 싶어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 그 고백 네. 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네, 거지요. 네. 요즘 또 준비하신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은 이제 그 칼빈에 대해서 또 많이 알지만 정작 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루터야말로 진정한 교양인이고 진정한 영성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변혁하는 투사, 혁명가 그렇게 보는 것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교양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도 잠깐 담아놨지만 그가 개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공부하던 교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 읽는 게 성직자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은 아예 못 읽거나. 근데 그는 헬라어 원전으로 직접 읽지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그건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교양 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는 공부하던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 그는 십자가의 그 성령 이후에 그 중세 가톨릭의 많은 영성가들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하이니 수서와 같은 영성가들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부하던 사람이고 삶으로 실천하던 분이에요. 그러한 교양과 그러한 영성이 만날 때 교회 개혁의 종교 개혁의 동력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루터의 그러한 지점을 우리 시대 다시 보면 한국교회 변혁에도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루터의 이러한 걸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21세기에 다시 보는 루터에 대해서 기대가 글을 됩니다. 쓰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꼭 저도 됩니다. 읽고 싶어요. 네. 나오면. 이제 오늘 아주 너무 많은 양의 얘기를 해주셨고 본인의 네. 얘기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철학들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아주 풍요로워졌던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 이원석 작가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이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부합하게 조금이나마 제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 은사와 재능을 따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네. 저희 기도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네. 그대로 여전히 우리 이원석 작가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움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원석 작가님의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네. 저희들을 넘어서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네.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한 이원석 작가님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참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정말 그분을 익히고 배우며 또 평생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는 단순히 빛이 아니죠. 그것은 생명의 불빛입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요즘 어렵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짜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세상을 안 보려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진흙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불빛, 그것을 바라보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렵지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